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죠?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에 못 믿을 말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분은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죠. 신앙생활 하면서 믿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가 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절망적인 순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그 절망을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그 전능한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참 시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을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못 믿어요.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변질되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신다.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순종하고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때 하나님의 멋진 역사,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상 속에서 정말 많이 경험되는 특별한 은혜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셔서 75세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자손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약 10년 어간이 지났습니다. 그 어간에 흉년 들어서 이집트에 내려가기도 하고 또 조카 롯과 이 소돔 족속들이 이렇게 전쟁하는 마당에서 서편 동편 이렇게 그돌라오멜 전쟁을 통해서 또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또 몸종들을 318명 동원해서 가서 쫓아가 가지고 조카 가족들을 건져내고 전리품도 가지고 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체험했습니다. 지나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아브라함은 상당히 많이 피로감도 느꼈고요. 그 다음에 점점 나이는 들어가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후손에 대한 복을 약속하셨는데 씨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체념하고 좀 낙심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힘이 빠져 있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잘하고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실 때 비슷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왜 방패라는 말씀을 했을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거예요. 전쟁도 치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지나오면서 또 자기 몸의 기력이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75세 부름받아서
지금 10년 지났으면 85세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나는 너의 방패다. 왜 방패라는 말씀을 주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안심해. 아브라함을 안심시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멋진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꾸를 합니다. 대뜸하는 말이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2절입니다. 그러니 나의 상속자는 내 몸종인 저 엘리에셀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은근히 씨를 주지 않고 후손을 주지 않는 하나 아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그럴 줄 알고 계시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참 잘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경험하는 것은 목사로서 굉장히 탈진되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지날 때 낙심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이벤트들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으켜 주시고 흔들리고 낙심하는데 넘어지지는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정하시고 손해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경험하고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적으로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야. 지켜줄게. 나는 너의 상급이야.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또 축복을 약속하시고 또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아니 왜 약속해놓고 안 주셔요? 나 이미 다 늙었어요. 이제는 뭐 엘리에셀 밖에는 없어요.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네 몸에서 씨가 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미 뭐 나이가 많이 늙었고 아브라함 혼자 뭐 애 낳았습니까? 사라도 역시 나이를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게 잘 안 믿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아마 밤이었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를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 그런데 놀라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내 형편, 조건, 상황 다 불리하게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긍정의 말씀을 주세요. 언제나 일어설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환경과 어떤 그 초지나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낙심해서는 안 되고요. 이런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정의 말씀, 소망의 말씀, 은혜의 말씀, 믿음의 말씀, 그 언약을 붙잡고 일어서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야 돼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 의욕적으로 뭔가를 해보려다가 탁 코로나가 걸리니까 이거 뭐 그야말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예배는 잘 드리겠어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초유의 사태잖아. 이게 이런 일이 여러분 상상이나 했던 일입니까? 코로나가 퍼져나간다, 발병한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설마 했지. 예배 시간에 무슨 정복 경찰들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앰프를 그냥 끄질 않나. 민원 들어왔다.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정말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 한 줄 아세요? 시편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꾸 믿음이 떨어지니까 드라마 성경 시편 1편부터 쭉 들으면서 다윗의 믿음의 고백, 시편 기자들의 하나님께 대한 고백, 그 찬양, 그 간절한 기도, 그걸 들으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내 고백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그저 들판을 걸으면서도 울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소망을 주세요. 다시 할 수 있다는 꿈을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힘있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이라도 낙심할 때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고 주저앉으면 안 돼. 그때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귀를 향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내 것이다. 네? 이런 말씀, 힘이 되는 말씀들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지는 그런데, 상황은 그런데 원망도 찼어요. 한시 안 주시니까 걱정 마세요. 나 저 엘리에셀한테나 물려줄랍니다. 그런데 그 낙심한 아브라함을 밤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지. 뭔가 감동이 확 오잖아요. 아브라함아, 좀 별을 봐라. 네 자손 별 셀 수 없지. 네 자손 그렇게 많게 해줄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하나님은 직구죠. 근데 그를 데리고 가서 하늘을 보게 하는 거야. 별을 보게 하는 거야. 봐.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뢰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대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 하나님께 기대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여전히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이거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횃불 언약을 하십니다. 9절 이하에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순양과 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중간을 쪼개고 마주대하고
단을 쌓게 하죠. 이 횃불, 그래서 여러분 17절 보세요. 15장 17절을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네.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종노릇 종살이 할 것도 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이끄시고 아브라함에게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머금고라도 엉엉 울면서라도 그래도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아름다운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